신앙을 고백하심으로 6월 1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어 볼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전도 여행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고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셨죠. 그런데 이제까지 말씀을 잘 보면 대부분의 훈련은 시청과 교육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치유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폭풍을 잠잠하게 하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능력과 권위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시면서 파송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 곁에 머무르면서 훈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와 동일한 명령을 예수님께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에 지상사명으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이러한 전도 여행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큰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여행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겠죠.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면 마음에 부담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여행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파송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본다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인가? 당연히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예수님의 말씀은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짐을 간편하게 하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복음 전파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이와 동일한 모습을 가지라라는 것이었죠. 오늘 본문 말씀인 2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뜩 준비하지 마라. 간소하게 너희 자신을 준비하라 라고 번역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세상의 다른 것들에 마음을 팔리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라는 의미였다라는 것이었죠. 앞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복음을 전파하는 여행과도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마음의 짐을 가볍게 하지 못한다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온통 다른 것에만 마음이 빼앗기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죄에 빠진 사람들의 특성이 바로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좋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러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망가진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더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복음 전파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불필요한 것들만 우리 마음속에 쌓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필요 이상의 재물이 될 수도 있고 필요 이상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계속해서 필요 이상의 소유를 갈구하게 되어서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머무실 자리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 보냄받은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로 갖추어야 할 필수 상황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능력과 권능을 사모하고 구하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능력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 공급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첫 번째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복음 전파자로서의 예상 가운데 정말로 무엇을 우선시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되겠죠. 이 땅의 것으로만 내 마음을 채우고 있는지, 혹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의 물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땅의 것들로만 내 마음을 채우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와 함께 해줄 것이기 때문이겠죠. 이어지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 삶 가운데 또 다른 영적인 교훈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어떤 의미로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당시 사역지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해가 어두워지면 낯선 집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의 성향이 어떠한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한번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되겠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기질이 다르고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라는 주님의 의도였습니다. 우리는 내 모습 가운데 익숙하고 평안한 곳에 머무르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낯선 것과 불편한 것을 너무나도 싫어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여실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때때로 교회와 공동교 생활 가운데 나와 성향이 잘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도 피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부탁을 하셨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피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을 섬기고 품어보려고 할 때에 바로 그때에 복음의 진정성이 내게 더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내 자신의 신앙을 과대평가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내 믿음이 좋고 내 신앙이 너무나도 좋고 나는 사랑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인 줄 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대하기 힘들어하고 불편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이 없는 내 모습이 고발된다는 것이죠. 내가 불편해하고 대하기 힘든 상대방의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내 모습이 발견되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내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셨다라고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집을 가려서 들어가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머물러라. 영적인 성숙을 위한 예수님의 부탁이었습니다.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권면하신 두 번째 부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은 우리에게도 이와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는 예수님의 두 가지 권면을 살펴보았는데 각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의 시간을 살아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 목적에 대해서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땅의 것들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 맞지 않고 나와 다른 사람도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